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구역 예배 드리는데 구역장님들 축복하시고 구역원들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 각 가정 위에 복을 내리시며 우리 은혜교회가 날로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크게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12과입니다.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 텍스트 성경 본문은 시편 119편 81절에서 96절 제가 읽습니다. 시편 119편 81절에서 96절.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내가 연기 속의 가죽부대 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종이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이 이유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니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았사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이 좀 길었죠. 원래 시편은 119편이고요. 119편은요 176절이고요. 시편 중에 가장 길고 어쩌면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기도 한데 주로 핵심이 주제가 말씀이죠.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 그런 주제로 말씀을 생각합니다. 자, 오늘 시인은 이게 누군지 확실하진 않아요. 대개 뭐 다윗이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하는데 아니면 편집된 글일 수도 있고요. 이 81절로 96절은 고난에 처한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겠다, 그런 강한 믿음의 의지 같은 게 들어 있어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시인은 고난 가운데 절체절명의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편 119편 특별히 81절로 96절에 드러난 이 시인의 그 상황 혹은 환경, 그의 삶의 배경을 보면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몰려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는 지금 구원을 사모하며 심히 지친 상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기 81절을 보면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일상적인 피곤함이 있죠. 몸이 피곤하고 또 보면 뭐 춘공기라서 또 피곤하기도 하고 또 노동을 많이 하거나 근심이 많거나 걱정이 많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그러면 몸이 힘들죠. 찌뿌둥하고 또 근데 이제 병이 있으면 더 어렵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이라고 사업이 잘 안 된다든지 물질에 쫓긴다든지 빚 때문에 압력을 받는다든지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시달림을 받는다든지 그러면 사람의 심신이 피곤하죠. 하루 이틀에 끝난 일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도록 지속되고 심지어 2, 3년, 3, 4년 진행되면 피골이 상접해지고 삶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고 입에서 죽고 싶다, 그런 말만 나오죠. 시인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지만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힘을 얻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식물에게 있어서 담비와 같은 거예요.
이제 여름에 가뭄이 오면은 그 풀이나 식물들이 시들시들해야 되는데 비가 오면 싹 살아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힘이 있어요. 이 시인은 자기가 지금 그 연기 속의 가죽 부대와 같다 그렇게 말하는데, 현대는 이제 뭐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천이라든지 또 이런 가죽이라든지 이거를 이제 재봉틀로 해서 이렇게 부대를 만들지만은, 옛날 부대들은 양을 잡아가지고 그 머리와 다리를 잘라버리고 그 속에 있는 그 양의 그 내장이나 또 고기, 뼈를 다 뽑아내고 가죽을 통째로 자루를 만들어요. 여러분 보셨죠? 그래서 그 다리 4개 하고 그걸 꽁꽁 묶어버리면 거기에다 이제 포도주 같은 걸 넣는다고요. 또 물론 이제 밀이나 뭐 곡식 같은 것도 넣어가고 다리죠. 통통하게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다녔는데, 그 이제 가죽이 뭐에 약하냐 하면 훈제 그 약해요. 그래서 불 가까운 데 가면 이렇게 오그라든다고요. 그러니까 쓸모없게 되는 것이죠. 가죽의 성격이 그렇잖아요. 기름 지방질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을 가까이 하면요, 연기를 가까이 이렇게 오그라든단 말이에요. 쪼그라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의 상태가, 그리고 자기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심령이 지금 쪼그라든 그런 상태, 심이 상해 있는 상태, 뭐 죽음 직전에 가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상태라, 영어에 그렇게 상태라 그러잖아요. 다운. 권투 선수들 한 대 맞아가지고 상대방에게 정신이 핑 돌아가고 넉다운 되잖아요. 10살 때까지 일어나지 못하면 지잖아요. 자기가 지금 그런 상태가 돼 있다. 대적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절체절명의 상태에 온 거죠. 이렇게 해서 시인은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내야겠다는.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잖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을 의지하면 힘이 되는 거라. 두 번째입니다. 시인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다. 천지 만물이 주의 규례대로 존재하고 또 주의 종으로 살아간다고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인은 자기 하나님의 종이라는, 맞아요, 우리 한 종이죠.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 고난 속에 지금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섭리는 하나님께서 각 개인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같은 거예요. 어떤 계획 속에서 이끌어 간다니 말이죠. 여러분, 요즘 엄마들은 자녀들을 기획 교육을 시키잖아요. 태어나서 이제 일정 나이가 되면 어린이집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그리고 학습시키고 교육 또 뭐 학원 보내고 초등학교를 가도 이제 그냥 학교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돌봄 교실을 걸쳐서 피아노 학원도 보내고 태권도 학원도 보내고 수학 학원도 영어 학원도 보내고 막 그러잖아요. 중학교 가면 더 중요하죠. 이렇게 해서 학원 보내고 공부시키고 그다음에 고등학교를 갈 때는 어느 학군으로 갈 건가, 또 이 뭐죠? 그 외국어 고등학교로 갈 건가, 이런 특별 교육을 시킬 건가, 그리고 대학은 어느 대학으로 보낼 건가, 이게 다 오늘 엄마들이, 젊은 엄마들 똑똑해요. 그래서 기획 속에서 그렇게 교육을 시켜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방법도 그런 기획이 있다는 거예요. 기획. 우리 한 생의 훌타임을 하나님이 기획 속에 이끌어간다는 거죠. 그걸 믿은 사람이 다윗이었고, 그걸 철저하게 믿은 사람이 요셉이었고, 그걸 철저하게 믿은 사람이 사무엘 같은 사람이죠. 성경에 보면 그들 그 하나님이 섭리한다고 그 신학이 나타난다. 그 섭리 신학이라 그래요. 여러분 모든 개인과 가정, 구원받은 택한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기획 속에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이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 속, 작정 속에 있는 한 부분이라. 거기서 그는 더욱 하나님의 법을 의지하겠다. 그거죠.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를 가면 이제 보통 아미가 있고 솔저들 있잖아요. 특수훈련 받는 특전사의 솔저들인데, 이 사람들은 그 부대의 방침과 강령에 따라서 철저한 교육을 월차로 생기고 뭐 1년에 몇 번 시키고, 그래서 강한 군대를 만들어 지국군인들
그래서 그 군인으로 있는 동안에는 그 군대가 만들어 놓은 기획과 훈련 계획 속에 따라가야 되는 거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기 위하여 그러한 작정된 기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지금 이 시인은 살아가는 거라.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은 간단한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을 더욱 배우게 한다. 대단한 신앙이죠. 자, 세 번째,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의 내용 쭉 읽어봤습니다만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그 법을 원망하지 말고 그 하나님 주권적 섭리와 계획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바른 태도입니다. 그래서 군대 특전사를 가도 중간에 탈락하여 오는 사람이 있고 좋은 대학을 가도 공부를 못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고 육사, 공사, 회사를 가도 거기 끝까지 졸업을 못한 학생이 그 마스터 플랜을 못하니까 따라가지 못하니까. 근데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어서 섭리 가운데 아주 모질고 힘든 훈련을 시킬 때 그걸 참아내고 견뎌내고 말씀 붙잡고 이기면 큰 인물이 되고 크게 쓰임을 받고 큰 축복을 받는데 중간에 그만두면 인생 끝나는 것이죠. 신앙 끝나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끝까지 견디겠다. 그래서 오늘 읽은 19편 81절로 96절이 두 부분으로 나눴는데 81절에서 88절까지는 이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자기를 구원해 주세요. 탄원시, 호소시가 되겠고 89절에서 96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는 끝까지 말씀대로 살겠다. 어기지 않고 맞대항하여 싸우지 않고 불을 행하지 않고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겠다 하는 그런 의지의 강한 결단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연기 속의 가죽부대라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83절. 시인이 처한 고난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위에서 제가 설명했죠? 그래서 그 양을 잡아서 그 가죽부대를 만들었는데 불이나 뜨거운 연기에 가면 오그라든다. 지금 시인이 어려운 처지에 처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어려운 처지에 내몰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상태가 죽음 직전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죠. 상황이 보통이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늘 이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된다. 사람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다 이런 고난을 몇 번씩 겪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이 늙는 게 괜히 늙는 게 아니고 이런저런 고생하고 시달리다 보니까 늙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시인은 고난 앞에 어떤 삶을 살겠다고 고백합니까? 81절로 82절과 87절로 88절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겠다. 오늘 신약적으로 해석하면은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겠다. 바울이 십자가를 붙잡고 가겠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그래야 돼요. 끝까지 십자가를 붙잡고 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인생의 고난 가운데 멸망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92절이에요. 주의 법을 나의 즐거움으로 삼는 거죠. 제가 92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신구약 66권 1189장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룰이에요. 규칙이에요. 계명이에요. 법하면 이렇게 딱딱하고 좀 위험스럽고 좀 어렵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살아가는 삶은 규범이 있어요. 그렇죠? 문서화 시키지 않았지만 가정에서 일어나도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을 갠다든지 방을 청소를 한다든지 또 어머니들은 식사를 준비하다든지 또 밥상에 차려놓으면 식구들이 밥을 먹으면서 막 흘리고 먹거나 막 지저분하게 먹으면 안 되고 밥을 먹고 밥그릇을 싱크대에 갖다 놓는다든지 또 설거지를 하고 그리고 집 안에서 질서를 지켜야 되고 가정의 분위기를 깨지 말아야 되고 또 우리가 한 사람이 사는 게 아니고 공동체가 같이 살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고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면 안 되고 이런 게 우리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규범 속에 딱 정해져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그래서 서로 대화를 많이 하고 서로 소통을 많이 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어디 아프면 살펴주고 근심해주고 염려해주고 치료해주고 또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옷도 사주고 좋은데 놀러 같이 가기도 하고 데려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정분화 무슨 뭐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무슨 써붙인 건 없지만은 생활 속에 그런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도 그런 질서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경 말씀이라요. 그걸 지키면서 살아가겠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처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이 고난 중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이 약속했으니까 그걸 믿는 거죠. 그리고 늘 그 말씀을 지키겠다. 그렇게 살기만 하면 반드시 고난은 끝나요. 그리고 반드시 좋은 일이 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군에 갓 입대한 신병이 군대 생활을 잘하고 싶어서 선임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군인 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까? 선임이 말하기를 상관의 명령에 복종만 하면 된다. 그러면 문제가 생길 것이 없다. 그랬어요. 뭐 일병에게 상병, 병장, 하사, 중사, 상사, 소위, 중위, 대위, 소령, 대령, 중령, 대령, 준장, 소장, 대장, 중장, 대장, 층층시하죠. 그럴 때 이제 궁금해 물었어요. 사병이 선임에게. 그러면 선임이 서로 다른 명령을 내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 선임이 껄껄 웃으면서 최고 명령권자에게 순종하면 된다. 맞아요. 병장보다는 하사, 하사보다는 중사, 중사보다는 상사, 상사보다는 소위, 소위보다는 대위, 대위보다는 소령, 소령보다는 대령, 대령보다는 별자리가 높겠죠. 최고 높은 사람이 시키는 거를 순종하면 된다. 왜? 명령사회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살면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명령권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다 만사형통, 만사형통. 그렇게 살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구역 예배 말씀 가운데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배웠습니다. 시인은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만나지만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